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이에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소문이 안 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가서 외친 말과 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까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하셔 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시대의 선생들 중에는 이 소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는 제거하는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예언의 성취와 대속 제물 대신 메시아를 함께 동반하고 외쳐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왜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우리의 메시아로 말하는가가 반드시 질문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뭐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그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동명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여자 이름은 숙자로 끝나는 분이 꽤 많았어요. 남자 이름은 철로 끝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처럼 그 전화번호만 찾아봐도 한때 유행 그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름 찾기 뭐 이런 거. 전화번호면 같은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 예수라는 당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많지만은 그 중에 어떤 예수를 가리키는지 바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불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그 예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동정리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예수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말과 행동을 포함해서 전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이름은. 자, 그러니까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으로 알려지고 눈에 보이고 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는 거 보세요. 그 전에도 헤롯 왕이 안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헤롯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제 그랬죠? 세상에 위험이 되는 제자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위험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위험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 세상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세상에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실제로 세상은 이 제자들 통해서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을 또는 그 이름을 핍박하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위험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준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믿는 것이 화가 나야 되고 미움의 이유여야 됩니다. 뭐 다른 것 없이 그것 때문에 미움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방법도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곤미됐어요. 왜냐하면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리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죽였거든요. 네, 지가 죽여놓으니까 그러는데, 죽였다고 해서 꼭 예수라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냐라고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일단 회개하라가 똑같다 그랬죠. 회개하라.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수에서 일어나느니라. 능력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귀신 쫓았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이 병자한테 안수해서 고쳤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건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그 한마디 같았어요. 그죠? 심판이 눈앞에 왔다. 그 부분만 같아요. 예수님 세례 많이 안 줬습니다. 조금 줬다 그랬어요. 제자들 통해서. 그럼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저 세례 주는 거 봐라. 저 회개하라 외치는 거 봐라. 영락 없는 요한이다.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걸 보니 요한이 살아난 거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아니라 그래서 왜 예수님하고 세례하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그죠? 환생이죠, 환생. 근데 어떤 식의 환생입니까?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영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는데, 이게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세례 요한이 한 것을 그대로 하면, 귀신 든 경우도 그 귀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꼭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할 것 같으면 회개하라만 계속 외치고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요한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동일성, 연속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소위 원혼이 되면, 떠돌아다니는 영이 되면, 죽은 후에 귀신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는, 뭔가 옳지는 않은데 그런 통념을 갖고 삽니다. 그죠? 거기 통일된 관념입니다.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만 떠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유기하는 일보다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귀신은 뭐하러 무서워해요? 약한데. 그죠? 육을 갖고 있는 나보다 약한데 뭘 무서워하냐고요. 근데 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 강한 힘을 악한 데 쓰니까. 그러니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통념이 깔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귀신이 돼서 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렇죠? 남의 집 숟가락 안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이 안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아마 헤롯에게는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와 연속해서 플러스된 알파 능력으로, 즉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덧입혀진 추가된 능력으로 이렇게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가 그리 연속적인 할 때, 그 시대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희한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섰지만서 막 이거 불러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정말 귀신 들어가지고 희한한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만 유독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라고 말한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 한 문장의 공통성을 넘어서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사람은 힘은 세지만 거기에 의로움은 없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 입술의 말씀은 하나같이 다 의롭고 유익한 것들인 거예요. 옳은 것들인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달게 들음이로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옳기 때문에. 근데 표현하자면 헤롯에게 있어서 요한 느낌이 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숱한 사람을 만나보고 살아보고 겪어보고 정치를 해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앞에 와서 아뢰고 무슨 뭐 좋은 말이라고 하고 무슨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요한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요셉 같은 사람이 없고 바벨론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고 유다 말기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없는 것처럼 아합 앞에 별의별 아부쟁이들 많고 거짓 선지자마도 엘리야 같은 인간 없는 것처럼 엘리야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사람 엘리야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요한이 내가 한 짓을 딱 꼬집어가지고 내 마음을 막 난도질한 것 같지만 정말 한편으로 그게 너무 시원한 거죠. 예? 그 시원하게 내용을 찔러버리는 비수 같은 말씀을 꽂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 예, 나를 반대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는 그 의로운 느낌을 바로 이 예수가 풍기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은. 예, 요것 때문에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헤롯이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의 의인, 이 예수만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는 것이다. 그 의로움이 내 죽은 양심을 살렸던 것처럼 결국 이 헤로디아의 음모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치긴 했지만 그 양심을 아직 그래도 좀 이걸 살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다 그게 보니까 요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틀렸지만 이렇게 생각할 법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의의 공통성.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성질이 다르면 능력을 갖다 붙일 수 없어요. 동일 성질 안에 있어야 추가가 되더라도 그 성질, 그 궤 안에서 추가되는 것이지. 그렇죠? 기차 레일이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같은 레일에서 기차가 추가되는 것처럼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보였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안에서 추가된 능력, 동일한 의의 성질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추해 보면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요한을 엘리야라 부릅니까? 요한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엘리야는 살렸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비가 떨어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요한에게 줬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엘리야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꼭 엘리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말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엘리야 같이 엘리야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시죠? 받아들여지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엘리야입니다. 예수 뭐 엘리야래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비슷하니까 그러죠. 이분들 이야기는 말이죠. 어떤 이는 정말 엘리야의 심령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또 다른 때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기본적으로 보면 엘리야로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일으키고 깨끗하게 하고
안전벨트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엘리야처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같이 기적을 행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 이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누구 같다라고 꼬집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옛 선지자면 유명한 분들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또 뭐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왔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예, 나단, 엘리사 이런 선지자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옛 선지자들 중에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있고 기적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선자가 순수하게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어디에 방점 찍혔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적을 행한 것과 말씀을 외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총평은 뭐냐?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는 않죠. 예, 아무리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닮아도 작은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한 모든 이 판단들은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판단은 나름대로 비슷한 게 있고 뭔가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를 이렇게 부를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있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틀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역사를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 본인이 할 때보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가 누구이기에 이 촌나부랭이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다니냐. 말 그대로 위험해진단 말이죠. 그 위험이 확 커지니까 그 위험의 근원인 예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냐?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귀신왕을 덧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틀렸지만 논쟁은 아니었어요. 한 그룹이 일방적으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그랬죠. 너 귀신 들었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오가면서 서로 충돌하는 아니라니까 세례요 아니라니까 어허 이 사람 엘리야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안에 논쟁이 시작됐어요. 한편 이런 논쟁은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과 그냥 배척이 아니라 약간은 긍정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헤롯이 이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목벤 요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논쟁이라는 거예요. 야, 니는 니대로 생각해. 나는 요한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게 아니고 아니야 요한이야 이러면서 이제 우긴다는 겁니다. 왕의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그렇게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이제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내일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은 자기 양심상 자기가 죽인 요한을 잊을 수 없고 그 의로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큰 죄가 아직 여전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역사 중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 그랬다는 말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사실, 요한이라고 불렀던 이 사실이 훗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될 때 있었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편 요한을 존경했어요. 귀히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요한으로 여겼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헤롯 입장에서는 요한을 2번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음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은 거로 그에게서 무슨 표적 나타날까 보고 이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기적을 행할까? 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한 아니네. 예. 뭔가 대단한 연설을 한번 들을 거. 예전처럼 한번 꽝 부딪히는 차라리 이 소리라도 들었으면 떨었을 건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때리고 욕하고 비웃고 하는데도 옆에서 이제 부하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 주기를 은근히 바란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은 마음이 이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나 딱 확인되면 내가 믿겠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 믿어줄게. 이 자체가 아주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방지한 소리죠. 믿어줄게가 아니에요. 마치 그런 태도였던 거죠. 헤롯은 두려워하면서도 이런 조건부, 자기가 인정하는 판단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봤어요.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한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고 야 빌라도에 다시 이러고 보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양심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를 자기만의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도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한편의 자기의입니다. 잘났다고 잘하는 것만 자기의가 아니라 보세요. 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괜찮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고 해서 반대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자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이 약하면 그냥 지나칩니다. 눈 흘기고 지나치지만 복음이 강하면 반대자들의 마음에서도 파도가 일어서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귀신을 쫓았다 했어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도망쳐 저 멀리 가냐? 아니, 그 동네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돕니다. 아주 강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복음의 부흥기 때 제자들은 교회는 말이죠. 마치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더 이상 교회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는 잠시 숨을 죽이면서 반격할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중세를 지배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름하여 중세 암흑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가 다신데 암흑기라고 했을까요? 하필 카톨릭이 그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마귀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십자가를 빙자한 마귀짓을 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한 게 오히려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뭐랄까요? 부흥기 때 우리가 그러므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교회가 막 일어날 때 배도와 핍박 이거를 준비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이 한참 좋을 때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이 합당하냐면 매사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말 하는가 보세요. 누군가가 같은 위험을 당했는데 대처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해가 적게 지나갔어요. 그걸 뭐라고요? 사전에 준비를 잘했다 소리. 알든 모르든 또는
지각이 있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던, 몰랐지만 평상시에 삶이 훌륭해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됐던,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입버릇처럼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준비를 평상시에 잘해서 그렇다 이런 말 하죠. 예, 저는 그걸 어렵지 않게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잘 살 때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 참 지혜롭게 준비를 잘 한 거야. 건강할 때 참 저 사람 언제라도 우리는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승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무천년이라는 소리, 예, 그런 소리가 나온 이유, 또 뭐라고 후천년인가, 하여튼 뭐 이런 소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교회가 다스리던 천주교 말이죠. 천년이 천년왕국처럼 취급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교회를 감히 4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루터가 나오기 전까지, 어거스틴 이후로 루터까지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천년이 좀 넘습니다. 이 천년을 교회 승리시대, 곧 천년왕국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허황된 소리 보세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성경대로면 천년왕국 지나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죠. 근데 그 중세 천년이 무너진 지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어처구니 없는 선포,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속은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의 부흥기 때, 교회 성장기 때 항상 우리는 세상의 위험이 되어간다. 그래서 거꾸로 세상이 그만큼 그 위험을 교회에 돌려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의 경우에, 이 본문과 같은 일의 경우에 대적자와 불신자라 하더라도, 헤롯이나 일반 사람들은 되게 불신자였죠. 요한을 죽였으니 예수님께 대지한 건 또 당연한 이야기죠. 대적자와 불신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불의한 사람으로 평가하거나 폄하하여 예수님 하는 일을 확 깎아서 판단한 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 수준에서는요, 최고 평가를 해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 유대인 입장에서 육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최고 평가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일단 혈통을 타고나야 되잖아요. 레위인 혈통. 근데 그 혈통이 아닌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진 사람. 아까 보세요. 표현도 보세요. 상당히 약간 그래도 존경의 의미가 있어요. 옛 선지자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높여준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으로 맞지는 않아요. 불신자들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폄하해서 말한 게 없어요. 깎아서 말한 게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망나니들입니다. 예, 저 빌어먹을 사람들입니다. 저 상식도 없는 놈들입니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 왕의 힘을 받대요. 귀신들 어때요? 귀신들로. 완전히 다르죠. 선지자라고 불러줬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은 세례요인이라고 불러주고 일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러주는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영감이 세다고 느껴지는, 모세의 영감이 제일 세다고 느껴지는 엘리야라고 쳐주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명예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남을 욕하고 비하하고 없는 자기 영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소위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 뒤처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훨씬 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저는 이건 한인관발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분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낮게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이라는 같은 주제로 한번 봐보세요. 그가 누구냐를 말할 때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그죠? 적어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입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훨씬 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미움과 비하와, 그죠? 요즘 표현하면 혐오해서 저것을 어떻게 하는데 없애버려야겠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내린 판단이라고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요한, 잡아놓고도 결코 죽일 수 없었던 그 요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을, 헤롯의 부하들이 여론을 모아왔을 거 아닙니까? 취합해서 해온 말이 아닙니까 이게? 야, 나가 보기에는 요한인데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예, 왕이시여, 분봉왕입니다. 이렇게 4분 1 군주인데 왕이시여,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요한이요, 요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 요한이라는 말을 일반 대중 앞에 와갖고 왕이 일반 길거리에서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 휘하 사람들 한 소리입니다. 그럼 그 휘하의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들은 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세상의 종교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목회자와 신학자가 이 사람들만 못한 거예요. 못한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 때문이에요. 의도. 불편하지만 이 사람들 오히려 신학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오히려 소위 신학적으로 꼬아서 예수님에게 악하고 뭡니까?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뒤집어 씌기 좋은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꾸며내기 좋다고요, 오히려. 성경이 악한 이름을 붙이는 도구가 된다고요, 여기. 예. 그 이름 없냐고 찾아올 수 있는 백과사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비교가 되니까 더 확실해지죠. 예적에 제가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얘기할 때는 설마 하지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조원이 딱 있잖아요. 헤롯도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대속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는 말을 안 쓰고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 설교 듣겠다고 우리 교회 모인 것보다 더 많이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편하거든요. 마치 말입니다. 조금 다른 맥락인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떠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로 상처받아서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그런 데가 있고, 그냥 상처 이런 거 이제 난 싫다고 편하게 다닐란다 하고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특징이 뭐냐면 봉사와 남을 섬기는 일에 무지하게 열심히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피해본 것밖에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본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헤롯이 자기가 죽인 요한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요한 이상을 봐야 되는데, 물론 요한 정도 봐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사람들이 난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엘리야라 합니다.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바로 지금 이때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족하셨습니까? 노라 그랬어요. 최초의 예수 논쟁이지만 다 틀린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높여 치켜 실어줘도, 선지자 모세 정도 쳐줘도, 다니엘 정도로 여겨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틀렸어요. 결론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것도 레벨을 나누자면 오히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저 밑에 꼴등이라고 꼴등. 요한을 죽인 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1등에 가 있어요. 예수님을 요한으로 부른 이유를 볼 때 가장 불의하고 악한 귀신의 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정말 악독한 소리를 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였고 똑같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악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세속의 권력자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함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악함이 훨씬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부자들만 욕심이 탱탱할 줄 알고 악을 저지른 줄 아는데 아니요. 가난한 사람은 동일한 수준의 악으로 규모가 작을 뿐이에요. 규모가. 내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들 수준에서는 아무리 속이고 별짓을 해서 엄마 집에 와서 10,000원짜리 하나밖에 못 꺼내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수십억을 굴리는 이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거짓말해도 몇백억이 그냥 굴러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순수하고 없이 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냐. 천만의 말씀 폐지 주는 할머니들도 그 폐지 한 장에 치고받고 싸우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철 하나 주워하는 사람들도 예?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폐지를 주워하면 그 속에 혹시 무슨 다른 쓰레기가 있더라도 고마워서 그것도 같이 처리해 줬어요. 요즘에 봐보세요. 애들 하드 짝대기 하나 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길바닥에 그러면 좋게 모아놓기로 하면 좋잖아요. 폐지만 주사하고 안에 있는 거 싹 흩어가지고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난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 악한 마음,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가 종교계에 있든 조직폭력계에 있든 십자가 밑에 있든 불상 밑에 있든 회심하지 않으면 그 악함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 몇십 개 얼마 줄지 20푼을 줄지 30푼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죠? 은 30개는 떠가요? 30개면 되겠다. 30개면 나도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빌라도가 그런 일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팔아넘깁니다. 누가요? 예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속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 수준에서는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최상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틀렸지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최악의 것을, 최하의 것을 예수님께 붙였어요. 매우 그릇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보다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다룬다고 하는 자들이 더욱 가짜 진리를 고집하며 자기가 쌓은 성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더 더럽고 추접스럽고 거짓말 진리를 가리고 무너뜨리는 짓을 우리 세대에 보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왜 모입니까? 왜 모이냐고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워서 이기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나타내려고 모였어요. 지금 종교지도자는 왜 모입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원하는 평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알 선지하고 평화를 이뤘습니까? 가나안 애들 할 때 언제 그들과 평화라 그랬습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주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불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 허물을 죄를 용서받고 이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화목제물로 예수님 보내줬더니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과 화평을 하다니요. 바알볼의 상에 가서 엎드리는 짓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대요. 맥락을 보고 얘기를 하죠. 맥락을 보고. 요한을 죽인 헤롯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악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사실이지만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고 교회가 성경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이야기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결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매우 옳은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대답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왜요? 오늘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바로 이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안에 확증하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직접 전해보면 주를 제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들을 마주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일을 해보면 정말 그 시간에 어느 때보다도 내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형성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왜? 예수님을 대지하는 자와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고백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말이 이쪽 저쪽 삐죽 했던 것들이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딱 정리가 되면서 고든 길로 직선으로 주님께로 정확하게 방향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내 영혼이 사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담대해지고요.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누리고요. 더불어서 그렇구나. 정말로 진짜 위험은 가룟유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들 거기에 위험이 있구나. 그렇다면 좋게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지혜도 있어야겠지만 거꾸로 정말 주님을 괴롭게 하고 모독하는 자는 오히려 여차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했죠. 주신 말씀대로 읽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